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98장입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에 지켜주시었고 또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여기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감싸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에 하나님 이모저모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이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전에 들어오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다니엘실 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입혀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관리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관리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웃에 하나님 빛이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더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밖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친구들과 또 들고 놀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학업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믿는 아이들은 더 지혜를 더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갈 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하였으니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저희 이달교회 하나님 옆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생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 동안 하나님 또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관리교회를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하는 사업이 하나님 비치지 않고 정말로 풍성하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한 주간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정말로 무거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좋은 것으로 바꿔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18번째 구주강림 4번째 교독문입니다. 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주의 이름으로 불화를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나무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신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본교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혹시 뭐 바쁜 일이 있어 가시는 분도 꼭 출석은 부르고 가셔야 계획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또 사무총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인데 한 보시고요. 또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가 금요일 날 우리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날이니 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막내 아들 1년 7개월 군복무 동안 건강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성수 잘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 복음에 비친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또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인 은혜로 항상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저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성전 보수공사 또 헌금 드립니다. 또 성전 보수공사 헌금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없는 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물질이 또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공사하는 걸 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할 때 뭐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작정하고 또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작정한 마음들 안에 하나님께서 통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성전의 보수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수고하는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우리가 작정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작정한 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해를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피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로 수고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2절 말씀은 올해 우리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오늘 사무총회를 우리가 예배 마치면 바로 가질 텐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모든 재정이나 각종 사무의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21년 새로운 해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2021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2021년 우리 표를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 이렇게 표회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암울하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제 전망도 지금보다 더 어두운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이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담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라는 표를 우리 내년 한 해 주제어로 삼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어에서의 복은 무릎을 꿇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고 번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엎드리는 것보다 먼저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복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생 뭐 행복이 화두잖아요. 어느 시대든 다 마찬가지.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런 행복을 다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쫓고 사는데 다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그걸 추구하는데 번번이 그 행복에 배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행복에 배반당하는 이유가 뭘까? 데니얼 길버트가 내놓은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는 속고 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의 정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 그대를 속이는 것은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였다. 데니얼 길버트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행복에 대한 기대감의 정체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저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행복을 가로막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 얘기는 성경에도 있는 얘기죠. 바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새 땅을 주시겠다. 복의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곳에만 가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난이 닥쳤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그 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왔는데 아니 그 땅에 그냥 기근이 와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고 가지 말라고 한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주신 땅에 기근이 오자 그가 행복에 대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이 불행의 땅으로 행복한 땅이 아니라 불행의 땅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은 여전히 행복한 땅입니다. 아니, 복된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오히려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기대한 그의 기대와 달리 더 크고 더 귀한 복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이 말하는 원하는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그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땅이 주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복을 그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본심하고는 다르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축복, 엎드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아버지는 의사였는데요. 근데 자식들한테 굉장히 난폭한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 그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또 그 어머니가 치유해 주어서 유일하게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일찍 폐결핵으로 죽고 또 자기 아버지는 농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아서 평생 간질에 고생했고요. 또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가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기를 위해서 그 페트라셉스키 모임에 가입했다가 1849년에 체포됐는데요. 28살의 나이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한탄이었겠죠. 내가 정말 다시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사형 집행 전에 황제 특사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년간 시베리아에서 중노동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춥고 또 척박한 땅에서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보낸 그 4년이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가 이제 사형 집행에서 살아나가지고 시베리아로 가면서 그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지나가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건네받은 그 신약 성서를 자기가 평생 읽고 간직했는데요. 그리고 그 시베리아에서 정말 춥고 힘들 때마다 그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 감옥에서 그 성경을 외우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특별히 탕자의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얘기를 완전히 다 외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의 최후의 걸작이라고 하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바로 이 탕자 얘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에서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는 폐동맥 파열로 60세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아내에게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 자기가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날 임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성경을 놓지 않을 만큼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었고 평생을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 작품의 모티브가 성경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러시아 문학의 최고가 되게 하셨고 또 세계적인 거장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슴에 품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품고 품으려 하는 그런 귀한 것인가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서윤의원에서 나온 김기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이 책을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한 지도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뭐 보면은 꾸준하게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뭐 했다가 말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묵상집 살 때는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장식품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 묵상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하지만 시간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가지는 그 묵상 타임 너무나 그것이 소중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 뜻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않는데 강단에서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의 어떤 훌륭한 교재, 탁월한 커리큘럼, 어떤 제자 훈련, 어떤 성경 공부를 한들 그것은 그렇게 뭐 유익한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절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후퇴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셀원들과 SNS를 통해서 나누는 성도라면은 코로나 시절의 그 집콕이 오히려 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율법적으로 하는 큐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 묵상이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릴 때부터 묵상의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기현 목사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경 묵상법에 당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묵상은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 천천히 읽기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분이 성경 묵상을 4가지로 소개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읽기와 연결된 개념과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어서 읽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고, 셋째는 천천히 읽고, 넷째는 그 읽기의 과정을 통해서 듣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뭐 사전적인 어떤 정의도 묵상하면은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기현 목사님은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먼저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문맥을 고려해서 읽고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고 또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자의 관점으로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옮겨 적으면서 읽고 읽은 것을 요약하면서 다시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눈과 귀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야만이 세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읽는 자의 내면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고와 세계관과 또 일상적인 그런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우리 어떤 묵상의 문제점의 그 핵심을 뚫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묵상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겹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는 방법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 하기 전에 꼭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행복의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인데 받는 것을 복이라고 오해한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아이들 데리고 SUV 차 타고 차박을 나가면 행복한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또 순종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의 과일이라면 사과라면 거기에는 정말 고난과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배워 먹을 것인가? 그 참된 행복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과를 구경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들고만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 먹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워 먹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속에 수많은 비밀과 또 수많은 행복의 비결과 수많은 기쁨과 또 수많은 축복을 감추어 놓았는데 우리가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성경을 들고 구경하고 있는지, 책꽂이에 꽂아 방치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정체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신앙이 혼돈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고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송하고 우리 정봉순 권사님 기도하면서 기도 우리 사무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소신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셨어. 오늘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이고 말씀에 대하여 늘 구하며 늘 소리를 읽어서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는 아버지의 올도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명년도 계획과 또 아버지의 지나간 올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교회에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아버지 불황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모든 물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소리를 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내년 2021년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복 주는 것이 당연하시지만 먼저 믿는 자 저희들부터 복을 주셨어. 올 2001년도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또 2021년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갈리교 전 성도가 어린애에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사무총회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할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2001년도 사무총회 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난 2020년도에 또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도 끌려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켜 보아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저희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어. 읽는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리내어 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이 좋으시고 크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임의심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제1위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또 올해의 삶도 감사하지만 내년 2021년 삶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성령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무총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